오늘 그 코로나 그 사태가 좀 강화돼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곳에 이런 환경들에 좀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악인들의 사상과 섭리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할까 합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을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이게 세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저희들은 이 휴대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세상 흘러가는 것을 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2020년도 우리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이제 21%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제 40개국의 이제 꼴찌라고 합니다. 이제 캐나다가 한 45%, 일본이 한 37%, 미국도 좀 오히려 많이 났습니다. 29% 정도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각자가 이런 많은 소식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0장에서 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적은 이 시편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듯이, 그리고 그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 이 인간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관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호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 속에서 의로운 치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치리를 이 인간사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오늘 이 시편 10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절에서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연약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나이다. 심히 괴롭힙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관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의 모든 악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그 악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함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입에는 협박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악한 말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 악인은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입니다. 다윗의 시의 이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악인이 그의 포악함으로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고 악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하고 8절에 이르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함이 가득하여
그의 혀의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나이다. 이것을 보면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누가가 이런 일에 익숙하게 잘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로 그 악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는 그 악인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행한다. 너희들의 정체는 사탄이 뿌리요 너희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좀 전에 봤던 10장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왜 우리 하는 일에 전혀 간섭하는 것 같지 않잖아. 관여하는 것 같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실천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없다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교육계,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계는 사실상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는 저절로 생겼고 많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 사상이 주를 이룹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하고 있는데 교회는 뒤따라가면서 힘겹게 이삭죽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얼마나 힘겨운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온통 진화론으로 무장돼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고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힘겹게 창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하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만물이 생긴다면, 그러면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거든요. 아니, 저절로 생겼다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의 교과서의 컨셉이, 큰 조직 체계가 2012년도부터 융합 교과서라고 해서 과학 교과서 바뀌었습니다. 맨 먼저 우주가 빵 하고 터져서 빅뱅으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점점 입자의 진화, 은하와 지구의 진화,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류 진화를 거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진화론의 문제점은 이 유전인자와 단백질과 어떤 무기물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결합을 해서 생명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발생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이 물질들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화론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에 어긋납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해도 언제 해도 무엇을 해도
그 똑같은 그 일이 항상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를 위해서 떨어뜨리면 아기가 떨어뜨리든 연세 드신 분이 떨어뜨리든 젊은 사람이 떨어뜨리든 아침에 떨어뜨리든 저녁에 떨어뜨리든 항상 떨어집니다. 이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무기물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됩니다. 법칙에 위배됩니다. 과학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 법칙이 뭐냐? 총 열량, 총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이 연력학 1법칙인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법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 이 무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질서 있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연하게 질서 있게 생명체로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주 질서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하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도 틀립니다. 왜 틀렸냐면 과학적인 법칙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또는 무질서도의 증가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방 안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정리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먼지가 쌓이고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 연력학 2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 진화론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연하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우주의 것들은 질서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엄청나게 중요한 제2법칙을,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는 말씀이 됩니다. 위배하는 말이 돼요. 간단하게 말도 진화했다고 해요. 말도 아주 작다가 점점 커졌다, 상황에 맞게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존하는 가장 작은 말이 있어요. 이 말 이름이 팔라벨라인데, 팔라벨라 조롱말이 있어요. 키가 아주 50cm밖에 안 돼요. 얘가 기형이 아닙니다. 얘가 원래 작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크기가 진화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현 시대에도 이것은 아주 어긋난다는 것이 확인이 되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잡아원인, 이거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 단계의 진화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미 많은 화석을 통해서 이것은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원래 원숭이다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많은 확률 높은 그런 확률로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우리의 현생의 인류까지 왔는 이 중간 단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석이나 이런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냥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뭡니까?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뼈를 갖다 놓고 화석을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실제로 이 증명 안 된 이 그냥 생각인, 이론인 이런 가설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거 절대 과학 아니다. 그래서 그 증거되는 그런 자료들을 이만큼 준비해서 이제 교육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것을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다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더니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 교육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어찌하여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오냐, 우리는 과학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언론에다가 그다음에 공적으로 발표하는 데는 과학과 종교로 이렇게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과학을 가르쳐야지 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조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얘기해서 종교를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는 맞네, 왜 종교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버드대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로원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명백한 오류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리고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이 물질주의 사고체계가 아무리 반이성적이라도, 이성적이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발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 과학 계열에 한 발짝이라도 방문 안에 들여놓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비과학적인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닌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맹신하는 신앙이 아닌가? 과학적 위기에 대한 진화론, 이것은 이 자료 말고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것이 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사실 없습니다. 과학적인 법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들, 그 처음의 것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나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맹목적인 신념에 가깝다.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탈을 쓰고 이 교육계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신성한 능력이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육계의 진화론의 사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들은 누굽니까? 그다음 이 세상의 동성애 사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의 흐름을 이제 영상이 아니라 화면으로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이제 작년 6월 달입니다. 온 약 20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내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율이,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 동성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율이 무려 78%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맞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정통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의 사상도 어떠냐? 이 사람들의 사상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율이 무려 54%나 됩니다. 이 20만 명이 모인 사람들의 이 텔아비브 경제도시 여기는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곳에는 죄악과 혼돈의 시간이, 그들이 말하는 축제라고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참신이 기뻐할까요? 광란의 파티를 벌여야지 신나는 사람은, 신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미국이 처음 시작될 때 동부 해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뉴욕, 맨하탄,
거기에 역대 300만에서 400만이 작년 7월 달에 뉴욕 성소수자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수백만의 이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맨해튼을 물들였다. 그 다음에 서부 해안을 가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게이 프라이드 프레이드 2019, 게이를 긍지심을 가지고 게이들이 프레이드를 하자. 미국은 2015년도 6월 달에 미국 전역에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의 세력들이 위축이 됐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이번 결정은 2015년도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갈망해온 게이들과 레즈비언들 커플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도 그렇게 동조하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저희들이 벌써 20년째 서울과 대구와 강주와 이런 모든 저희 대부분 큰 도시들에서 이 퀴어 축제,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용어를 미화시켜서 이 동성애 축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인류의 생명의 질서, 가정 사랑의 질서, 이거 무너지면 이 사회도 무너진다. 이 미성년자들의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깃발을 들고 무슨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동성애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이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여가부 도서 초등학교에까지 살포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에 이렇게 크게 분노해서 이 초등학교에 배포된 이 책들을 이 외설적인 어떤 성관계를 갖다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회수하라고 결국엔 회수는 했어요. 자,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제목을 보면 이래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엄마 인권 선언. 그러면서 엄마가 또 다른 여자와 사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빠의 인권 선언이라는 책을 초등학교에 배포된 책인데 여기에는 아빠의 인권, 아빠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빠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도 2015년도 5월 달에 아일랜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영국의 이 화장실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영국에 성중립을 하는 그런 화장실, 이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영국 학교에서, 이게 보니까 대학교 같아요. 이게 성중립을 하는 화장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사상에 여전히 우리가 발견되지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좀 관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진이지만 좀 버전업이 돼서 2019년 2월 달에 중국은 이제 언론에 난 것인데 빅브라더, 중국 전 국민의 안면 인식을 완료했다 그럽니다. 2019년 12월 2일 전 국민의 통제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개인의 어떤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이 뭔가 과학적이고 뭔가 유용하고 뭔가 편리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들이 속임수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에는 감시 기술 그런 그 장비들을 기술들을 수출하는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또 언론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종교의 자유를 강탈을 이미 했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 중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계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 당신들,
당신 전체주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진영에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식, 쿠바식 사회주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덴마크식, 유럽의 그 사회주의 하려고 하는 거야. 민주적 사회주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양주장이 다릅니다. 지난 80년간 약 1억 명의 사람을 죽인 이 공산주의,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유사 공산주의, 유사 공산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속임수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젊은 세대들 20대와 30대, 40대 중반까지 그들은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도가 절반을 넘거나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베네수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미 이 나라는요 21세기 사회주의를 실현을 해서 그 결과는 이미 국가가 망했습니다. 전 국민의 10%가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 사회주의가 과연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우리 인류 보편의 자유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거짓말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이 사회를 파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자기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은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자는 얘기일까요? 아르헨티나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 경제적으로 12위를 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71위로 추락했습니다. 여기도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나라는 거덜나더라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이기주의죠. 사회가 파괴돼도 모르겠다. 공멸하는 이런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일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일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들, 이러한 것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특별한 경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최근에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되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의가 된 이 법은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간 유럽의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동성애 교육을 합법화하는, 동성애 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이미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의 콜롬비아에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파괴, 우리 자녀들이 파괴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유럽과 미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신앙의 파괴, 그들이 종교의 자유와 이 언론의 자유와 말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직업 그 전선에서 잘리게 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지매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집니다. 남자 여자라고 부르면 안 된답니다. 그냥 사람. 이 모든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성별이 파괴되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참, 이 세상 차별금지법의 그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저희들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의인은 이러한 것을 보고 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 불법한 상황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0편에서 12절 18절에서 다윗은 가난한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는 재앙과 원한을 다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로운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로, 하느님의 그 정의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심판하십시오. 그들을 심판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일에 하느님 관여하지 않아. 지금 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관여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방관자야. 하나님 있지도 않아. 하나님 없어. 신은 없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인간의 민족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다. 왕은 누굽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 주인의 권리로서 이 온 우주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이죠. 저희들을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주어가 God,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는 왜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지? 왜 관여하지 않으시지? 왜 이 악을 가만두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 언제 하실 거지? 왜 안 하시는 것 같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릴 섭자의 이치리자입니다.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치대로 이 온 우주를, 이 인간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인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왜 불확실한 그 불신감 갖는 이 악인들이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왜 동조가 될까요?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단시간 내에 이게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악인이 득세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부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단시간 내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짧은 어떤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치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를 항상 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원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고난 중에도 위로를 참 얻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제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선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영원한 관점에서 그렇구나. 저의 짧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간단한 고통이면, 고난이면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일요,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면요, 그 악인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혹시라도 죽으면요,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관여하심, 개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원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윗의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든 많은 수많은 변수들을 최적의 조건과 최적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역사에, 인간 세상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우리 전 세계에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압박을 당하는 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학대를 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위치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이 현재의 고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로마서가 기록될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저 미래에 있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장차 있을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상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현재의 고난은 정말 작은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찔리고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정말 우리가 극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그거 정말 작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고난, 고통,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악인을 통해서 받는 그 무자비함을 우리가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의 인격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어떤 겁니까?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크대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있대요. 와, 영원한 영광이 어떤 것일까? 이러한 영광의 무거운 것,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겁고 묵직한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고 버텨내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그 결과치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그 이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위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한탄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저희를 항상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